하나님 말씀 요나 3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우주 속에 우리는 우연히 태어났는데 우리의 우연적 출생에 대하여 우리는 조금도 놀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이 우주 안에서 우연은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국의 천문학자 제임스 진이 한 말입니다. 그에 의하면 인간의 출생은 우연이며 우주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모두 우연이라는 것입니다. 우연이라는 말은 어떤 일이 뜻하지 않게 일어났을 때 또는 원인이나 의도 없이 일어났을 때 예상하지 않게 일어났을 때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연이 없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은 우연의 연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란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들을 보존하며 이 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자신이 정해놓은 분명한 목적을 향하여 나가도록 지도하시는 하나님의 단독적인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역사의 세계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우연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착각이며 그렇게 말하고 싶을 뿐입니다. 본문 10절에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니느웨에 일어난 일련의 일들, 즉 요나의 전도와 또 니느웨 백성의 회개와 하나님의 심판 유보 등은 결코 우연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섭리가 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이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라는 말이 두 번이나 연속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실존의 위대한 선언이 되겠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이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 엘로힘입니다. 영원히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들의 행한 것, 곧 죄로부터 돌이켜 떠난 회개를 보셨고 실존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전에 말씀하셨던 니느웨의 심판을 유보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요나서를 통하여 보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요나서는 하나님 사상으로 충만한 성경입니다. 전체가 4장으로 그리고 48절로 되어져 있는 짧은 성경이지만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18번, 또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는 단어가 18번, 또 주라고 하는 단어가 13번, 그리고 내라고 하는 말, 이 단어가 2번,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거나 지칭하는 대명사까지 모두 51번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존하는 분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존재하는 자가 아닙니다. 스스로 계시는 자,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니느웨를 사랑하시며 니느웨를 위하여 큰 역사를 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말씀을 계시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요나서 1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3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4장에서는 요나와 직접 대화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신의 뜻을 요나에게 말씀으로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대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요나가 받은 말씀의 출처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의 생각이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요나는 그 말씀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말씀하시는 분, 말씀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인생에게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나 1장 2절에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3장 2절에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은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죄의 결과 망하게 될 것을 외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와 사전에 합의하지 않았습니다. 요나가 제안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의 일방적인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일하라고 명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사명의 내용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았습니다.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서 살다가 사명을 수행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그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요나 1장 2절에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의 죄악을 아셨습니다. 그들이 행한 죄악은 하나님 앞에까지 상달되었습니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죄악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한 것도 아셨습니다. 요나가 제비에 뽑혀서 바다에 던져지는 것도 아셨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갇힌 것도 아셨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전도를 듣고 니느웨 백성이 회개하는 것도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나의 앉고 일어서는 것과 내가 눕고 일어나는 것과 내 입술의 말과 내 모든 행동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노아 시대의 죄악상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소돔성에서 일어나고 있는 죄악도 아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도망하거나 하나님을 피하여 숨을 인생은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죄악뿐만 아니라 정직하게 사는 것도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300년과 동행한 에녹을 아셨습니다. 어렵게 사는 노아를 아셨습니다. 요셉의 정직함도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행한 악행도 아셨지만은 그가 정직하게 행하였던 것도 아셨습니다. 아사와 여호사밧의 정직함을 아셨고 예후와 요아스의 정직함을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모든 것을 굽어보시고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한 대로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그는 성결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요나서 1장 2절에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성결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가까이 하는 것과 죄를 행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니느웨 백성의 죄에 대하여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 성결 거룩하신 하나님은 니느웨의 심판을 예고하였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심판 메시지는 죄를 회개하면 살 수 있다고 하는 은혜와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그들에게 심판을 예고하신 것은 니느웨 백성들이 그들의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라고 하는 구원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성결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그는 어떤 분입니까? 그는 이 세상과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요나 1장 9절에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바다와 육지라고 하는 말은 세상과 온 우주를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주제가 되겠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전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려고 합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온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십니다. 요나 1장 4절에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요나는 니느웨로 가는 것을 싫어하였습니다. 그래서 욥바로 내려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하였습니다. 그 도망하는 요나를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지중해에 큰 바람을 보냈고 바다에 폭풍이 대장하게 하였습니다. 결국 제비에 뽑혀서 요나가 죄인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하셨고 성난 사람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바다는 잔잔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잔잔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다를 뛰놀게도 하셨고 잔잔하게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준비하여서 바다에 던져진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그 후 사흘 후에 물고기에게 명령하여 요나를 육지에 토하여 내게 하셨고 요나에게 다시 명령하여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니느웨 백성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리려 하셨던 심판을 유보하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니느웨 백성이 구원 얻는 것을 싫어하는 요나를 교훈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박는 꿀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작은 벌레도 준비하셨습니다. 박는 꿀을 씹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뜨거운 동풍도 준비하셔서 요나를 뜨겁게 하였습니다. 절대 주권의 하나님은 이렇게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적재적소에 또 적기에 당신의 뜻을 위하여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요나 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하나님은 그를 바다에서 도망하는 현장에서 체포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바다의 물결과 바람, 사온과 배, 제비, 바다의 던짐과 또 고기의 뱃속을 동원하여 요나를 잡아내실 뿐만 아니라 그를 훈련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누구에게도 그의 능력을 제한받지 않습니다. 그가 행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는 전능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인간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나 2장 1절과 2절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하려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서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부르짖는 요나의 기도를 하나님은 듣고 응답하셨습니다. 요나의 전도를 들은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할 때 그 회개를 받아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잡아가면 그는 미쁘시고 어려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땅 위에서 부르짖는 자기 자녀들의 기도를, 자기 자녀들의 회개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요나 2장 9절에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배에 있던 이방 선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섬기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다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고 하나님을 크게 경외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는 요나였지만은 하나님은 그에게도 구원을 베풀어서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무서운 죄악을 행한 니느웨 백성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방탕하면서 살았지만은 아버지께로 돌이켜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는 영접해 주었습니다.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도 주님을 영접하고 회개할 때 주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 말미암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의 주님의 구원과 주님의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인생이 회개하는 것과 행동하시는 것을 다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나 3장 10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도 인생을 보고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보셨습니다. 회개하며 금식하고 부르짖는 것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모든 길과 모든 행동, 마음의 생각을 살펴보시고 아시는 분입니다. 그분 앞에서는 어떤 것도 숨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요나 4장 2절에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니느웨 백성이 구원받는 것을 보았던 요나는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운 분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야말로 진노 중에 베푸신 은혜였습니다. 요나는 그것을 싫어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나 3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택자 구원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요나를 선지자로 부르셨고 니느웨 선교에 사명을 주셨습니다. 요나가 사명을 버리고 도망하였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붙잡아 다시 사명을 주셨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요나의 전도를 받고 회개하는 것을 본 요나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죽기를 구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를 설복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기를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주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요나 3장 2절에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자기들만의 하나님으로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지 못할 자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자들로 생각했습니다. 그 때문에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 선교를 명하실 때 그는 도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방 나라에 붙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받는 과정을 통해서 자신을 이방 세계에 알렸습니다. 또 그래서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러고 올 때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도 사랑하셨습니다. 그 이방인이라고 하는 니느웨 백성도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전 우주의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고 의지하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주적인 동시에 믿는 자만 구원하는 특수한 복음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긍휼과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요나 4장 10절과 1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뇌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는 굴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였습니다. 요나를 교훈한 마지막 말씀입니다. 요나는 니느웨 백성이 구원받는 것을 싫어했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을 아낀다고 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어린 아이들만 해도 12만여 명이나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아낀다라고 하는 말은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니체는 말하기를 신은 죽었다, 신은 여전히 죽어 있다, 그리고 우리가 그를 죽였다라고 했습니다. 도킨스는 구약의 신은 모든 허구적 인물 중에서 가장 불쾌한 존재라고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막스는 인간이 종교를 만드는 것이지 종교가 인간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나는 단호히 신에 반대한다 라고 했습니다. 다 무신론자들이죠. 무신론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인간이 만들어낸 헛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하는 이 복음은 언제나 그들을 두렵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소리를 쳐도, 그렇게 믿어도, 그렇게 소리를 쳐도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사는 인생은 가장 행복한 인생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따라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작정을 따라서 역사하시는 그분과 그분의 역사를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나서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전지하신 분입니다.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오래 참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주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능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 인생에 회개할 때 그 행동을 모두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자 가장 행복한 자들입니다. 오늘도 무신론자들은, 또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죽었다고 말을 하지만은 그들이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아무리 소리를 쳐도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참으로 행복한 자들 은혜 입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주님께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주님을 바라면서 살아가는 모든 행복한 자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